오케이. 오늘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이라고 그래요. 두 포션이 한꺼번에 그 윤달이 있잖아요. 네. 윤달이 끼면 그러니까 윤달이 없는 때와 있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날짜에서 오늘은 더블로 42, 43. 42는 마토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지파들. 43은 마세이, 이동들. 광야에 계속 이동해서 왔잖아요. 이동은 42번 했어요. 여기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30장부터 36장까지 그 처음에 여인들이 서원하는 법, 여인들이 서원했을 때, 그 다음에 미디안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2번의 이동, 그 다음에 기업의 땅의 경계, 그 다음에 레위인의 손과 도피성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딸들의 기업. 그 지난 시간에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허락한 그 하나님 기억하죠? 네.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나갈 때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나갔죠 처음에. 그 마토트라는 거는 마토트는 기원이 어디냐면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는 지팡이, 가지, 막대기 에서 마토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토트가 지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2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갖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알죠? 알아? 네. 그래서 살구나무 싹이 나갖고 열매까지 맺지. 그러니까 지팡이들이 12개 있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지팡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각자가 지팡이 하나씩 다 들고 나왔어요. 거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맞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를 잡고 그 소리는 길을 떠날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길을 떠날 거다 하는 거죠. 처음에 그 마토트가 나온 그 창세기에는 창세기 38장 18절 38장 18절 창세기 유다가 이르되 무슨 반복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그 유다와 다말 유다 그 증표로 인정 반지와 지팡이 도장. 이 지팡이가 처음 등장하는 마토트가 거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만큼 그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그 지팡이로 권위를 주셔갖고 그 지팡이로 출애굽을 인도했어요. 네. 지난번에 그 모세는 해와 같고 여호와는 달과 같다. 그 해와 같은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아주 전폭적인 그걸 주셨는데 그걸 지팡이를 통해서 주셨다. 그죠? 그 지팡이 손에 들려져요. 그죠? 지팡이 발로 못 들어. 그죠? 손의 연장이에요. 손의 확장이에요. 지팡이를 딱 들면 이 손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지팡이가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뱀이 저기 있다. 그럼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 지팡이로 잡죠. 그래서 손이 할 수 없는 일을 지팡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손의 확장이에요. 손의 확장. 그 다음에 그 지팡이는 그 의지의 도구. 지팡이를 짚고 이제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의지. 근데 지팡이 입장에서 보면 그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의 그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 왕의 손에 들리나 목자의 손이 들리나 아니면 정령꾼에게 아이의 손이 들리나에 따라서 그 지팡이가 정해진다고요. 근데 성경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막대기하고 지팡이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막대기는 동물들이 올 때 뭐 이렇게 싸울 때 쓰는 거고. 맞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오래돼서 좀 헷갈리는데 지팡이는 이제 유대 민족들이 목동들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강을 갈 때 그 깊이를 물 깊이 양을 건널 수 있을까 못 건널 수 있을까 목자가 목동이 그거를 해줘야 양들은 우매하니까 목자가 그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물 깊이라든가 수심의 깊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거를 또 측정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성화 같은 그림에 보면 그림이 은근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막대기가 잡는 손이가 있고 지팡이가 잡는 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성화 그림 같은 게 그림이 네. 조금 잘못된 그림이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그림이 많아요. 네. 그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네, 그것도 잘못된 네. 거예요. 그 저기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네. 최후의 만찬 그 상이. 그 여기 중간에 와서 서브 싹 하기 좋게. 그리고 골상에 안 앉아요. 네.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들어가서 넣어서 먹고. 식사를 네. 하죠.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의 차이는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대기는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지팡이는 양이 저쪽으로 가면 양을 다서 요걸로 목을 딱 걸어갖고 끌어. 넘어진 양. 이거는 보호고 이거는 무기로 사용하는. 예. 네. 그래서 막대기가 지팡이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이제 모세가 이제 다 이끌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자의 서원이에요. 여자가 서원을 하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여자의 서원이 처녀가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서원을 했으면 여자의 서원. 시집가기 전에 서원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아버지가 책임입니다. 시집 간 후에 혼 후에는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딱 보고 이거는 도저히 네가 이룰 수가 없어, 철없게 네가 서원을 했구나. 그럼 아버지가 그걸 철회를 해요. 근데 철회를 하는데 그냥 철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건 등에 업는 거예요. 이건 짐을 하나 지는 거죠, 딸을 위해서. 혼 후에는 남편이 그런 걸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냥 말로 야 그거 철회야 우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은 예수와.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거 여자라는 그 존재는 교회를 말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서원을 하면, 교회가 어떤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와 남편인 예수아가 그걸 책임져. 그래서 예수아가 책임을 져서 십자가에 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죽으셨죠. 이제 후에 나오는 지금 생각나서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자, 의도하지 않게 뭐 하여튼 죄 지은 자가 도피하는 곳.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제사장이 죽으면 끌려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해방돼요. 다 나와서 자기 고을로 갈 수가 있다. 그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이 이제 쭉 나오는데 6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6개 도피성마다 그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렇게 못하겠는데 7번째 도피성이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도피성. 그죠? 완전한 도피성. 그래서 우리는 다 살인자고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 살인자죠. 아닌가요? 그 예수님께서 토라를 완성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1번째 예수와 도피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서원, 교회의 서원, 성도의 서원, 이스라엘의 서원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아가 책임지는 서원들. 만약에 그게 이행 못했을 때.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이스라엘 이거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아와 혼인 잔치를 이제 휴거해서 하죠. 네. 그죠? 예수께서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육체 부활. 그래갖고 휴거하죠. 휴거해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예수께서 하늘에 재림하셨을 때 휴거해서 모든 신부들을 휴거시켜서 하늘에서 잔치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막대기는 12개를 지팡이를 12개를 말씀하셨는데 12개 다 모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12지팡이가 12지파마다 하나씩 그래서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동력 관계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래서 완유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에베소서의 그 한세 사람, 그 완유맨을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고 이방이 있어야 돼요. 그 수레 두 바퀴 해갖고 이스라엘 이방이 바퀴가 완성돼야 이방은 이스라엘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방은 충만한 수, 충만. 이방의 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충만은 그 수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 한 사람들이 충만할 때 그 충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될 수가 없고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빵과 쥐를 반드시 둘이 합해서 한 세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만 충만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해야만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잘 믿는다고 해서 이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기업을 많이 물려받았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한 사람이 이룰 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사도행전 18장 18절. 그 사도 바울 얘기인데. 거기 뭐야? 뭐라고 써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문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사도행전 18장이에요? 네. 18장 18절? 네. 내가 잘못 썼나? 거기 그 근처에 그 머리 깎는 얘기 나와요. 그 바울이. 그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를 깎았다. 18장 6절에 머리를 깎은 거보다 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건 말고. 하여튼 거기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머리를 깎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렇게 서운한 자는 그 머리를 깎지 않고 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 깎았는 게 나오네요. 18절에. 그래 거기 네. 읽어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거.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멘. 그거예요. 바울이 그 엠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말은 그때까지 안 깎았다가 이제 그 때가 차갖고 머리를 깎았다.
근데 머리를 깎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깎은 머리를 제물로 드려서 번제를 해요. 그 머리. 그리고 그 미닝은 뭐냐면 이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스타트예요. 머리 깎는다는 의미가. 알겠죠? 네. 그래서 바울이 뭘 스타트하냐면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보여. 로마서 9장 3절이요? 야 나의 9장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당시에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갖고 새 사역을 시작했는데 무슨 사역은 이방을 위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럼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충만이 결국은 이방의 충만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이 먼저구나. 그러니까 이방에 간 바울이 이방에 간 이유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을 자기 동족보다 더 사랑해서 걸로 간 게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이방을. 그렇지만 바울의 그 결심은 이방의 충만을 줘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바울은 그 이스라엘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11장 25절. 음. 이방인의 충만한 뿌렸다. 아멘.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그 잡는 것은 그것처럼 이방의 지팡이는 그 여기가 찌치트를 잡아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이 지팡이인 이스라엘을 잡지 않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지팡이, 그 찌치트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와요. 미디안. 그 미디안과의 전쟁. 성령님 미디안은 그러면은 후에 그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그 비니하스 비니하스가 군대 장관으로 나가요. 그래서 비니하스는 비느하스는 모세의 손자. 지팡이에요. 아론의 손자. 그렇죠. 아론의 손자. 모세의 지팡이로. 비니하스는 레위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보편적으로
모세. 일반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성소를 지키고 그 성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쟁에 안 나가요. 근데 이때는 비나스가 레위 지파지만 모세의 지팡이로 전쟁에 그 선두주자로 나가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 비나스. 근데 그 백성들의 지팡이는 뭐냐면 12지파에 1000명씩을 뽑아서 용사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1000명은 12,000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팡이. 지팡이 12,000명. 그러니까 비누하스하고 같이 나간다고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있죠? 4천 1200명인데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게 여기서부터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이 14만 4천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질문? 네, 12,000에서 왜 12이 곱하기가 되는 거죠? 12이 네, 12지파여서 지금 12,000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근데 왜또 여쭤보고 또왜 12? 그 12지파의 배수 배수. 12를 또 곱해주면 전체 이스라엘 그 구원자들이 그 숫자다. 하여튼 14만 4천이 거기서 유래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그 미디안과의 전쟁엔 그 처음에는 그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꽁수를 부린 게 이제 음식을 좋은 걸 갖다 주고 여자들을 해갖고 이게 우회한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안 되니까 이쪽으로 우회를 해갖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은 항상 이렇게 공격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이 올 테면 와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이제 공격을 못 하겠으니까 싹 오해해갖고 그 미디안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 그 여자 뭐 그런 걸 해갖고 이제 혼합주의, 타협주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이거 맛있는 거 잘 먹고 여자들도 있고 얼마나 좋아, 흥청망청 잔치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런 데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모세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 여자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막 보러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냈냐면 그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청년들을 미혹한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를 아는 여자, 아는 여자. 이 자들은 그런 여자들이니까 다 죽여야만 돼. 왜 안 죽였어? 그럼 막 화를 내갖고 다 죽였어. 근데 어린아이, 여자, 남자가 있잖아요. 여자는 살려두고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잔혹한 그게 거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막 잔혹하게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전쟁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상태를 보면 우리가 미디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모세가 잔인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잔인성을 드러내서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암시를 하죠. 그래서 그 싸움은 절대 한순간이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지속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죠. 근데 거기에 그 미디안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5 왕이 있었는데 5 왕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발람까지 죽여. 네. 그 5 왕이 처음에 나오는 왕이 에위예요. 에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하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욕망. 많은 이제 큰 나라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지해 갖고 그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킨.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시녀처럼 부리고 이스라엘 종처럼 부리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에위라는 그 왕의 그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켐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색깔. 그 동성애자들이 그 다양한 색깔을 깃발을 들고 흔들죠. 네.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다원주의. 그러니까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다 좋아. 다 우리는 합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혼합주의. 그 싸워야 할 대적을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혼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 다음에 수루 왕이 있어요. 수루 왕은 높은 벽이에요. 벽. 그 축대. 높은 벽. 에비. 절벽. 속박. 높은 벽을 쌓으면 이게 속박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한정지으는 지어지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게 만드는 벽을 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후루. 후루 왕이 있는데 핏기가 없다. 창백하다. 창백.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계시록 3장 1절에 뭐 나오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핏기가 없어. 그냥 널브러져 있어. 죽은 자 같아. 하는 거죠. 그 다음엔 레바 왕은 사지를 쭉 뻗어 죽다.
쭉 뻗어 죽다. 그냥 그래서 쭉 뻗고 죽는. 그 지팡이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그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지팡이 구실을 못하게 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지팡이가 그 권능의 손에 들려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손이 그 지팡이를 잡지 못하고 있어. 그 지팡이가 지팡이 구실을 못해. 죽은 거하고 똑같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느하스가 발람을 그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세이 이동들 42번. 거진 다 됐어요. 마흔두 번인데 그 예수의 족보를 보면 14대 그래갖고 이게 다 합하면 42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광야에서의 여정이 42번 42대 그렇게 이제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 14대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시야까지. 14대 14대로 완성이 되죠. 그 민수기 33장 5절. 민수기 3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람셋. 거기 람셋이에요? 이렇게 써? 예, 라암셋. 네. 람셋. 오케이. 람셋을 떠났다. 아니 그 람셋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 태양신을 섬기는 바운드리. 거기서 떠나서 수컷으로. 그래서 진을 쳤다. 그 수컷은 장막이에요. 장막절을 수컷이라 그래요. 장막절.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이제부터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도시 그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견고한 그 집을 짓고 그렇게 살던 그곳에서 떠나 장막에서 사는 장막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그 장막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가 영원히 있을 주거지가 아니야. 떠날 수 있는 곳이 장막이야.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계속 떠남의 연속을 진행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결국은 안주하는.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다 걷어갖고
떠나는 그게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장막이지. 예. 그게 영원히 사는 그런 벽돌집이 아니고. 그래서 그 장막으로 떠나는. 장로님 에돔 저기 숫곳은 아니 에돔 아니 야곱의 미리암? 저기 형이 에서가 숫곳으로 갔죠? 저기 누구지 에서가 나중에 그 창세기 나오는 그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하야하고 그다음에 에서 저기 누구지 에서가 갔나요? 야곱이 가. 베델레헴에 가고. 머물고 저기 에서는 수컷으로. 에도 그러니까 에서는 수컷으로. 들어가.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에서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 그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진 않아요. 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요.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목을 맞대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갖고 번성케 하고 그래서 에서의 족보도 쫙 나와요. 히브리 11장 14절. 히브리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거는 본향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민수기 33장 38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날이 나와요. 그 아론이 죽으면서 그 분기점이 그 아론이 죽는 날이 분기점이 돼서 아론이 죽는 그때부터 5개월 동안 8번인가 무브를 해요. 창을 쳤다 벗었다 쳤다 헐었다. 그렇게 8번이나 그러니까 40년 동안 4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뭐 1년에 한 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아론이 죽고 나서 8번이나 막 5개월 동안 막 움직여서 그렇게 해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사실 한 2년에 한 번씩 무브하다가 그 바쁜 때는 막 진취적으로 그렇게 몇 개월에 5개월에 8번씩이나 그렇게 했다. 그죠? 그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지난번에 그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모든 민족의 경계를 그들로 인해서 삼았다. 한 혈통이네요. 네? 한 혈통. 그 아담을 생각하면 한 혈통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너는 믿고 너는 좋아. 뭐 아랍 민족은 뭐 믿고 뭐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다 사랑해야 된다. 한 사람이 돼야 결국은. 예.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희 집을 건설하고 너희 살 집을 그런 거 걱정하는 거 그거보다 더 먼저 앞세워야 될 게 도피성을 만드는 거다 하는 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
7번째 성읍은 예수의 성읍.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슬로보아 이거 끝이에요. 슬로보아 세 딸들 저 오면 딸들만 있잖아. 응? 딸들만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들이 이제 우리 여자지만 우리도 상속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셨잖아요. 예. 네. 그 허락하신 그게 오늘 토라 포션 마초토 마세이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신부인 딸인데 교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종집을 딱 찍은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너희는 외인이었는데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외인. 그 외인이었던 너희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딸들이 술봉에 가서 상속도 못 받고 법적으로 안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역시도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반열에 설 수 있게 됐다. 그게 접붙임이죠. 그래서 우리 접붙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는 축복을 다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게 결론적으로 그 스로보니의 딸에게 상속을 허락한 그게 거기에 다 흡수돼 갖고 우리 이방인도 예시아의 신부로서 여자로서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딸들에게 상속을 허락한 거는 결국은 허락을 함으로써 한 세 사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접붙임 받음으로 상속권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한 탄생.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죠.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비아시메레카 야헬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비아시메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